안녕하세요. 4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3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쪽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것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볼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의 문이며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의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데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이유도 그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47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47장인데요. 22절, 23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생수의 은혜를 다른 민족에게 흘려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요, 동시에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타국인들, 이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을 또한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땅을 제비 뽑아 그 타국인들에게도 기업으로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타국인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고 자신들의 땅과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이미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객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들과 동일하게 대해주고 받은 은혜를 그들과 나누라라는 겁니다. 이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에 순종하며 회복된 삶을 살아갈 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의 땅을 회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 각 지파별로 땅을 어떻게 분배하며 어디에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계속 되풀이돼서 언급되는 말씀이 있어요. 48장 8절 끝에 또 10절 끝에도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21절 끝에도 보시면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에스겔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지파별로 자신들의 땅을 받게 되는데 그때 믿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중심에, 그 중앙에 성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땅이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고 내 땅이 지리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뭐 각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심들이 내가 받을 땅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든지 내 땅이 어떠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소를 가운데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이름도 지금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뭐로요?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삼마.
자,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와 그 의미가 같아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신약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기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과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본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그 땅을 기업으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라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라고 다시금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목적으로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또한 사명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 중심에 두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회복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교훈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중심적인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